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욥의 독백 이후에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화가 그만 흐지부지 끝나는 것처럼 보이자 답답하다는 듯이 끼어들어와서 그동안 참아왔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자기 딴에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면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3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욥이여 이렇게 욥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 친구들은 한 번도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이 엘리후는 욥을 지명하면서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굳이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듣고 있으니까 하면 되겠는데 무슨 대단한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거창하게 이 포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2절로 4절까지도 이런 어조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3장 5절을 보면 또 엘리후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한번 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참 이 태도가 아주 당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이제 변론을 끝맺으면서 또 뭐라고 하였는가? 33장 31절을 보면요. 말을 거의 다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 사람들 중에도 상대방이 자기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읽으시도록 하기도 하고 또 질문으로 여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경우가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고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죠. 계속해서 욥에게 내가 지금부터 말한다. 잘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잘 들었느냐? 엘리후는 이렇게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여기 33장 33절에도 보면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얼마나 엘리후가 욥을 대할 때 당당하고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이런 태도로 막 늘어놓고 있는 엘리후의 말을 욥은 대꾸도 없이 잠잠히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합당치 않은 말들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 굳이 반박하지 않고 저 말들 중에도 유익한 말이 있겠거니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말도 있겠거니 이런 모습으로 욥은 엘리후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욥의 인격이 더욱 많이 성숙해졌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더욱 잘 다듬어졌다. 잠잠히 들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자신이 듣기에는 분명 부당한 말이지만
그 말들 중에도 무언가 교훈이 있겠거니 이렇게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욥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34장에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욥을 또한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변론 두 번째인데 부제로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이 변호하면서 욥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아마도 엘리후가 수려한 말을 막 늘어놓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말을 막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더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엘리후가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들, 그 말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번 분별해 보자. 정의를 가려내 보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욥이 말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번 분별하고 알아보자.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로 9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자, 이것은 엘리후의 오해라는 것. 엘리후의 오해이다. 이 욥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욥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큰 징계를 받을 만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욥은 다만 이런 말을 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네가 의롭다는 것이냐? 너에게는 허물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엘리후가 욥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로 9절에는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8절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닌다. 욥은 이런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말을 먼저는 자기 주관으로 오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지도 않았던 행실까지 이렇게 단정지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몇 마디 말이나 아니면 표정, 심지어 어떤 자기가 느껴지는 분위기 그런 것만 보고 자기 주관으로 여러 가지를 짐작하고 판단하는 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또 잘못된 일입니다. 이 본문의 엘리후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도 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엘리후였지만 욥에 대해서 엉뚱하게 오해를 했던 것이고 심증만을 가지고 욥을 향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10절로 1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 자체는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 떠나고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을 징계하시는 걸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월권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영역이고 또 월권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 재판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향한 그 근본적인 자세가 앞에서 보았던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로 15절.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온 세상을 맡아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영과 목숨을 거두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엘리후가 직접적으로 이제 욥에게 말을 하는데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또 확인하는 거죠. 네가 총명이 있거든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말하는 거, 이게 참 엘리후의 특징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욥은 하나님을 정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욥은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그런 말을 두고 네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죄하는 것이냐?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책망하면서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말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저 묵묵히 엘리후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이 구절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18절을 보면 왕이 나오지요. 왕. 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9절에도 고관이 나오죠. 고관, 높은 사람. 또 부자가 나옵니다. 사람은 왕이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고 고관이라고 하고 부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외모를 취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각 사람의 중심도 보시고,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어떤 행실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를 짓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을 거역하고 나아가느냐? 선을 행하느냐? 하나님은 그 행실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목사라고 봐주시는 법이 없고 장로라고 봐주시는 법이 없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행실을 보고 한 번 손을 대면 한 번 치시면 순식간에 죽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순식간에 망하고 만다. 하나님 손만 대시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주목하시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내가 매 순간 걸어가고 있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숨을 수가 없다. 하나님 불꽃 같은 그 눈으로부터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이 판사들, 재판관들 재판 내릴 때 오래 걸립니다. 검찰 쪽이 제출한 자료들, 변호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 해도 그 자료들이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일일이 다 검토하고 읽어보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 말씀했죠.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다.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심령 속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필요 없이 직결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뭐 기다려 주시기는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시시각각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자, 그래서 24절,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순식간에 심판하시고 대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룻밤 사이에도 다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치셨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들이 나중이라도 깨달으면, 나중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중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오전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 들으시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자, 28절에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29절에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 그런다고 해서 그 누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9절 끝에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도에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있고
침묵하시는 일이 있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때때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30절에 있는데요. 엘리후의 말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 죄가 있는 자, 그런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셔서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을 빗대어서 엘리후가 말한 것입니다. 욥이 앞에서 보았지만 늘 했던 말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 나는 답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욥이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에 대한 엘리후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로 하여금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네가 죄가 많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한 번이라도 너의 그 흉악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일이 있느냐? 엘리후가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3절에 또 하는 말이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자, 이 구절은요. 앞에서 31절로 32절은 네가 자복하고 회개한 일이 있느냐 그걸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네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너의 뜻대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느냐?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느냐? 너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겠느냐? 네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그것은 네가 택할 문제다.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네가 택할 문제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물어보지요.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봐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든지 많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 친구들과 대화를 다 나눠 보았지만 또 엘리후의 말을 지금 듣고 있지만 내 마음과 처지를 다 몰라주고 있구나. 아마 욥의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욥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엘리후의 훈계와 책망을 다 그냥 받고 듣고 있는 것이죠. 34절로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자기 말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우리 보았지만 욥이 말을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태도가 악인과 같다. 그래서 나는 네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엘리후가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가 그의 죄에 죄 지은 것은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확인한 바 없지만 욥은 분명히 죄를 많이 지었다. 기정사실화하고. 그런데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한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그러면서도 죄 없는 우리하고 어울리려고 한다. 죄 없는 우리와 어울려서 은근히 함께 섞이려고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엘리후가 나름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욥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처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몇 가지만 보고 넘겨짚는 거, 이거 참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더구나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넘겨짚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감히 월권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말했던 부분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는 죄대로 악은 악대로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걸어가는 길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발걸음마다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더욱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선악간에 모든 것을 감찰하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도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목하여 보시고 발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